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급한 장례식 참석차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텅 빈 인생을 끌어안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죽는 일 외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인가요? 그때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 말이 왜 유행을 하게 되었는가? 고려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은 이 철도 민영화 사건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철도 민영화 사건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4,000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자보를 붙여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 정치적 견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학생은 자신이 쓴 대자보 2부에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8만 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를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집을 지키고 매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 내기를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일이라고 외면해도 문제가 없으신가요?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한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 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는 등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에 동조하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고 많은 직장에서도 이러한 대자보가 하나 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이런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살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세대가 안녕하기를 강요하는 세상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강요를 받았던 세대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와 그 이후에 수많은 쏟아졌던 대자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세상은 또 이만큼 흘러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행이 지나버린 그 인사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신가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행복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프고 상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이 길은 참 버거운 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보겠는데 안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닌 저에게도 이 세상의 삐걱거리는 소리들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땅이, 이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녕치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안녕할까요? 우리가 이 안녕치 못한 현실을 무엇으로 과연 채워가야 할까요?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로 돌아가서 텅 비고 안녕하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시면 이 룻기의 주연인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룻기는 사실 룻이 주인공이 아닌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한 나오미를 다시 채우는 이야기가 이 룻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주인공인 나오미가 얼마나 텅 빈 상태가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미는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이 어린 상태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이국 땅에서 싱글맘이 되어서 자녀들을 장성할 때까지 키워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일찍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 어려움의 깊이를 잘못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이 남성의 노동력이 핵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힘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 사회, 거기에서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경제적으로 어떠한 수입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고아 가부, 나그네를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 경제적인 안전망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줄 부모가 없다라는 것, 남편이 없다라는 것,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표현인 율법이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과부이자 이방에서 온 나그네인 나오미, 그녀는 이 모압 땅에서는 심각한 약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특이하게 이 아들들의 이름은 우리가 쉽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말론은 병약함이고 기럐은 낭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아이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짓는 경우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말론, 기럐이라는 아들들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두 아들들이 너무나도 잘 자라서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과부인 나오미가 이 이방 땅에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약한 두 아들들을 키워서 장가 보낼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두 자부가 나오미의 집에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 한 상을 꾸려서 밥을 먹고 또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보였을까요?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뭔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의 죽음이 준 충격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나이가 젊다면 다른 시도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마저도 너무 많았습니다. 재혼도 어렵지만 재혼을 한다고 해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이미 늙었고 이방인이었고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나오미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번만큼은 꼭 취직에 성공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비정규직에게 조금만 더 참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내가 산 주식은 결국은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오기스트 듀베르 드릴라당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 이 고리 대금업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탈출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희망에 부풀어서 마침내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탈옥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며 눈을 올려봤던 그 자리에 종교재판소 소장이 비웃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작가는 희망을 슬쩍 보여줬다가 다시 빼앗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늙은 과부 나오미를 향해서 그래도 당신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나오미에게 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 나오미를 위로하거나 격려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이 나오미의 슬픔, 아픔, 절망을 헤아리며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함께 울어야 하는 때라면 그저 함께 울어주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던 중에 이 나오미가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힘겨운 소망 없음의 삶, 비어지는 삶을 살아가던 도중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나오미의 마음에 유일하게 두근거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죽음보다는 삶과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많은 것들을 기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먼저 보낸 이 늙은 과부, 그 유일한 소원은 고향에서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따라 유대 땅으로 가던 며느리에게 각각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문장의 의미를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이걸 다 정리해 본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혼하여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으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의 진심입니다.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알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배려였습니다. 절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대해줄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해석에 우리의 경험들을 사용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심으로 이 어린 며느리들을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오직 며느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며느리를 부르는 나오미의 목소리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들을 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고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이 고향의 분위기 속에서 어린 며느리들이 경험할 고통을 피하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정말로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나오미에게는 정말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쩌면 두 며느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 밖에는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녀를 돌봐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향을 떠날 때 고향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것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할 노동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이 며느리밖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동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 아니고서는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8절 본문에는 두 번의 선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시면 선대라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만들다, 형성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 뒤에 있는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친절, 자비, 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두 번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에서 너무나도 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를 정리한 학자들은 이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것을 헤세드라 정의했습니다.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헤세드를 인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신약의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단어의 느낌을 살려서 8절을 한번 풀어보면 이런 축복이 됩니다.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행한 선한 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너무나도 잘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아내였고 시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며느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걸 해주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것으로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선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한 사람은 정작 누구일까요? 바로 이 나오미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나오미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과부, 자신이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며느리들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를 돌아보실 자비가 있으시다면 그 자비를 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딸들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며느리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 자신에게 부어주실 헤세드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며느리들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인도의 빈민들을 구제했고 특별히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과 고아들을 평생으로 섬겼던 수녀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것이나 그것 없이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며느리들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유일한 기대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까지 쥐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눔이 과연 무엇일까요? 헌신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한 가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그 행위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하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소리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노라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나 이 나오미는 재차 떠날 것을 말했고 두 며느리는 더욱더 크게 울었습니다. 결국 한 명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른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택해버렸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는 오르바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오르바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켰어야지 따라오지 말랜다고 그렇게 돌아가면 어떡하냐,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바가 무책임하고 지조가 없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 오르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의 안정을 찾아간 사람이라고 신약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린 대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오르바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고 만약 우리가 이 오르바라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해 볼 때 선명하고 분명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오르바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녀의 선택이 그렇게 악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이 시어머니의 평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들과 시어머니에게 아내와 이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또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생각하며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내 어머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 다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오르바를 나오미가 재차 설득해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오르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나오미에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오르바를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오르바가 한 헌신 그리고 이 선대의 자리에 서본 적도 없고 설 마음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곧 생물학적으로도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우리는 그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할까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서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힘내서 살아보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나오미는 이미 끝난 자신의 인생 때문에 이 젊은 오르바가 남은 세월을 자신과 함께 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이라 여겼습니다. 나오미는 이 젊은 오르바가 떨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 선대함을 마치며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간 것입니다. 절대 이 오르바의 선택, 그 길을 악한 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일반적인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룻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르바를 인간적인 최선의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다 평가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헌신, 사랑으로 보기에는 이 룻의 선택이 그녀가 앞으로 치러야 될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생각할 때 룻의 나이는 아직 10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많아도 20대 초반입니다. 이런 어린 나이의 여인이 시어머니와 평생 동안 함께한다는 것, 너무나도 큰 희생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룻의 주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동서와 함께 돌아가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말 앞에 룻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 룻의 말을 정리하면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어머니와 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도 8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8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룻은 어머니와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는 겁니다. 어머니는 나이고 나는 어머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별로 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친구 이야기를 가끔씩 들먹입니다.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라고 말하면 괜히 나도 같이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임의 회원이 되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망해가는 사람, 망해버린 그 사람과 한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살펴본 대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파였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없습니다. 희망조차 생각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죽은 것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그 죽음 같은 삶 속으로 같이 뛰어들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죽어도 어머니를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멋진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매장 풍습에 나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매장법은 가족이 한 무덤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는 동안 눕혀놓은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시신이 다 썩게 되면 뼈가 남게 되고 이 뼈를 후손들이 무덤 입구를 열고 들어가서 유골함으로 옮기게 됩니다.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에 그 뼈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유대인의 가족들은 뼈와 뼈로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룻은 감동적인 한 편의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가슴에 담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께서 먼저 하늘 날아가시면 이후에라도 어머니가 묻힌 그 무덤에 묻혀서 그 무덤 안에서 뼈와 뼈로 다시 어머니를 만나겠습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은 절대로 이 나오미를 혼자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룻이 하는 이 결의의 참말을 듣고서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길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룻의 행동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없습니다. 이 행동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의리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선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룻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선택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가 되겠다. 이 선택은 세상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룻의 말은 정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며 룻을 말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성경이 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선대의 끝을 보여주는 것은 오르바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대함은 그 정도밖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헤세드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이 하는 고백과 이 행동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약한 자를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헤세드를 보이신 분이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 계셨습니다.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보이신 분,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헤세드, 그 헤세드의 결정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섬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안에 있는 룻의 고백 가운데에 은연적으로 들어있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 없는 나오미와 하나가 된 젊은 룻, 그 룻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건져내시는,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약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약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서두에서 텅 빈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텅 빈 이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텅 빔을 이야기하고 가진 자들은 가진 자대로 자신들의 텅 빔을 이야기합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이들은 이 실패감에서 오는 텅 빔을, 합격한 이들은 합격한 대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에 텅 빔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도 저마다 텅 빈 것들을 고통으로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세상은 기쁨이야,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안녕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기쁨과 만족은 찰나이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텅 빔의 공간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여전히 안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사망은 어떻습니까? 사망 앞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안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망은 모든 텅 빈 것들의 절대자입니다. 사망은 소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너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사망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우리에게 채울 길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텅 빈 것을 채울 수 있는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소망,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룻의 이야기에서 헤세드를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결연한 의지를 어느 효심이 깊은 며느리, 이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노라라는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룻의 고백과 행동은 이후에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일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나오미와 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무언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텅 빈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자신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남편도 없었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이어가고 지켜줄 두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빈곤에 처해져 있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텅 빈 나오미와 같은 상태, 바로 우리의 이전 상태였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죽고 그녀 자신조차 태가 주고 더 이상 어떤 생명도 만들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도 끝나 있었고 우리 속에 태어날 생명도 없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텅 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온몸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인 그 충만이 모든 것을 먹고도 배고프다 하는 블랙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룻의 고백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을 듣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바보 같은 목소리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내게서 분리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결연한 목소리를 우리는 룻의 목소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우리를 소망으로 끌어안고 계십니다. 이제 헤세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끌어안아 주실 우리 주님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